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을 성령 강림 주일을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7개 교회로, 그리고 이방 헬라,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여러 지역의 교회로 그렇게 교회 역사는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을 기점으로 AD 4세기경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 시기의 교회를 초기에는 사도교회, 사도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사도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칭할 때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의 교회를 교부시대 교회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 교회를 시작으로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던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각종 이단과 교회 내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회의 특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의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복음 전도의 폭발적인 열정과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역사가 흘렀지만은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정의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땅에는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겠습니까? 첫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먹는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죠. 세 번째는 잊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명목상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잃어버린 이름뿐인 교회, 잊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진 교회입니다. 사라진 교회. 이렇게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어떤 것일까? 성경적인 답으로서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가리켜 흔히 성령행전, 복음행전이라고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열정과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칭찬받은 사도행전적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7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더해갔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더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정.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임재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불의 혀. 불과 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임재를 불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겁니까? 뜨거움이에요. 빛과 열이에요. 성령님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불과 같은 성령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곧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 열정을 이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곧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박해받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찬양했다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찬양, 찬미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었던 박해받던 시절에, 모이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찬양했다, 감사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뜨거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웬만한 장애물을 가로막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47절의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되어가는 것.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다. 사람이 열매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의 열매는 곧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사람을 평가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평가하시겠다 하셨어요. 열매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 열매입니다. 결국은 열매는요, 이 열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열정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녹아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더해간다는 뜻이에요. 침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격, 침략이라는 아주 과격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열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정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합니다. 먼저 얻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쟁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알곡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 가볍게 지나칠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 얘기입니다. 구하실 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곧 말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15절이죠. 요한계시록.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정. 이처럼 성경은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성령 충만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을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뜨겁게, 봉사를 해도 뜨겁게, 무엇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려면요,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살아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 그런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성장과 성숙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성장, 성숙,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 같이 가야 부흥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 균형 있는 부흥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의 표현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무엇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하지만 열매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면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다. 이런 어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열매를 얻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헬라 원문을 보니까 프로스티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스티템이 더 주다 이런 뜻이에요. 더 주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보시고 뭘 더해 주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열정은 여러분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의 내적인 영적인 성숙도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지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열매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또한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인 외적인 성장과 성숙이 다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받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바로 바로미터, 기준이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는다.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과 성숙 이전에 또 어쩌면 더 중요한 또 다른 기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건강성에 대한 문제예요. 건강성에 대한 문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암도요, 놀라울 만큼 자라나요. 퍼져요. 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영적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성장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요, 또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자양분. 제가 집에 조그마한 화분을 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물만 주면 시원찮아요. 영적인 건강 상태에 그렇다면 자양분이 뭘까요? 예배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 이게 자양분이에요. 여러분, 자양분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무슨 열매를 얻고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열매가 날마다 되어가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성전에 모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와 교제예요. 예배와 교제.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모여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 다른 모든 사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질병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여도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롭게 피해가며 어쩔 수 있는 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부분적으로 1, 2학년, 이번 주에는 이제 3, 4학년
지난주에는 고2, 이제 중3,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전국의 학교의 97%가 등교 개학을 했습니다. 거의 90일만이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서도 학교가 잘 관리해 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안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교회도 보내주면 교회가 잘 관리할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텐데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는 불안해하면서도 보내도 교회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다 못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할 것이고 교회는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안 가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곳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염려는 있지만 안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값싼 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유치원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을 보낼 정도가 되었다면 성도들도 교회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보다 유치원보다 유아원보다도 교회를 못한 수준으로 만들지 마세요.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은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발합니다. 모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이라면 예배는 내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에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의 그 수가 하나둘씩 더 채워져서 때가 되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그냥 두어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성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런 기초가 다져져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세 번째 특징, 넘치는 교회입니다. 넘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넘쳐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넘쳐 흘러야 됩니다.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넘쳐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이런 표현들입니다. 배고픈 시절, 나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시절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시절이라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현실에 대단히 만족하는가 당신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 정도 상태라면 만족합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에 불과해요. 2%에 불과해요. 많이 있는데, 많이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98%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98%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마음이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꼭 풍요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면, 또 다른 표현을 바꾸면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소유가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말을 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복 받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랑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아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이런 나누고 베푸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나쁜 바이러스죠. 코로나19 같은 불행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긍정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는 없겠습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록 아주 작지만 긍정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이 어떤 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예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 피하죠. 볼 수가 없으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무섭게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고 500만 명이 전 세계에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작아도 돼요. 크면 더 좋죠.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죽을 만나는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전파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도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해보시죠. 오늘 여러분 이 하루 남은 시간들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말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참 듣기 좋은 말, 사랑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말이 사랑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에겐가, 가족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꼭 이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시면 여기 계신 우리 100명은 다 뭐예요? 10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에겐가 들려져서 그분이 또다시 한마디만 더 사랑합니다라고 옮겨만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마디, 300마디 쫙 퍼져나갈 거예요. 비록 하루 종일 수만 마디의 말을 하지만은 이 한마디는 극히 있으나 마나 할 정도의 작은 거예요. 오늘 꼭 가정에서 일터에서 돌아가시거든 이 한마디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 바이러스, 긍정 바이러스예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바이러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교회 안에서 하셨으니까 교회 밖에서 하세요. 숙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작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애틀랜타에 교포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에 빠진 교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 신문에 기사가 올랐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3만 불 기부 뒤 찾아온 기적, 미교포 코로나 극복 감동.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부 바이러스도 있다. 예, 어떤 분이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가요 일파만파, 어떤 말 한마디가 소문나듯이 일파만파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이 퍼져나가서 그 동포사회에서 교포사회에서 어려움에 있는 많은 이들을 구하는 일에 아주 참 큰 열매가 있었던 기사를 지난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한 분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남편은 투잡으로 생활해 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벌이가 끊기면서 렌트비도 못 내게 돼 남편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차 파는 게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차를 판다는 건요 아주 막 결정타예요. 미국엔 차 없으면 마트도 못 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차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를 팔았대요. 아들이 좋아하는 고래밥과 꿀꽈배기도 못 사주는 무능력한 부모로 염치 없이 적어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분의 이야기, 쭉 도움을 받았던 분들의 그 감사한 이야기 쭉 다 있는데 하나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열정이 있는 교회, 성장과 성숙, 균형 잡힌 부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하여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더 크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웃도 함께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넘쳐 흐르는 것이 많아서 우리도 남도 잘 돕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헌당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능력 있고 열정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